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련회를 지금 모든 교육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또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구국성회가 있었잖아요. 또 구국성회 때 또 저도 가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또 은혜롭게 찬양을 또 같이 섬기시더라고요. 참모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참모는 어떤 팀에서? 헤븐 보이스에서. 헬퍼로? 네, 헬퍼로. 그럼 찬양을 하신 거는? 참빛 찬양단. 두 개나 섬기신 거예요? 네. 역시 어디에서나 어딜 가든 섬기시는. 저희가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촬영이 되게 오랜만이라 저희도 조금 긴장을 푸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나스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권사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주바라기 건축가인데요.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유정희 권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여전도의 유정희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권사님을 처음 뵙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저 예나스의 첫 여성 출연자님께서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명같이 권사님을 명칭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권사님께서 건축가라고 하시던데 건축에 관한 조금 신기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 드린 게 있는데요. 집을 짓지 않는 건축가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가 군대 안에서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행했던 일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장로님 소령 때 어느 그 부흥회 때 갔는데 그래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바로 육군대학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건축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보통 그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보통 건축에 직접 참여하신 건지? 그게 아니고 우선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죠. 네. 정말 건축가가 맞으시네요. 네, 여러 의미에서 정말 건축가가 맞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시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주저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는 제 생각에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하고 육군대학교에서 의논을 안 하고 주일날 아이들 돌 때 들어온 모든 폐물들과 제 결혼 때 받았던 폐물 이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내주지 마세요 했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유정이 해가지고 김지훈 돌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너무 당황을 했죠. 네. 그래도 남편이 별소리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네. 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네.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들켰는데도 네. 또 장로님께서 또 그렇게 네. 잘 넘어가 주셨거든요. 네.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멋진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저희가 넓고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지금까지 참 많은 섬김들이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섬김들 하나하나가 혹시 어떠한 계기로 섬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아이를 한번 잃게 됐어요. 남편 중대장 할 때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민통선 아니라고 철제사 안에 옆에 가서 살게 됐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3일 만에 아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5분 거리에 있어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그 훈련이 있으면 안 내보내줘서 너무 산모가 당황스럽고, 또 화천 병원에까지 가려면 4시간씩 그 아스팔트 길이 아닌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갈 형편이 안 됐고, 그래서 그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언니 부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이를 좀 데리고 병원에 가달라 했는데, 언니가 돌아와갖고는 누가 너보고 군인 가족이 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막 울고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그래서 그러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장로님이 훈련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제가 아이 이름을 지훈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아이가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언니가 그 했던 얘기가 생각나고, 그 이후에 이제 연대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죠. 제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삶이 좀 바뀌게 된 거죠. 그 여러 가지 섬김들 가운데 네.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섬김이 있을까요? 저는 육군대학교에서 건축에 대한 그 은혜를 받고 92년대 올라왔더니 교회, 기도원 성전만 있고 교회를 막 지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그 기도 시간을 제가 10시에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빙고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기도원 성전에 와서 10시에 공사를 하든 말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네 남편이 이대로 가면 지옥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성전 건축을 내가 하고 싶다, 여기서도. 근데 그때 전세를 끼고 목동에 처음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남편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이걸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허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처음 믿을 때부터 11조에 대한 그게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전액 드리는 것보다는 11조 원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걔가 합참에서 근무하는데 밤 새벽 1시에 퇴근하고 12시에 오고 그러면 조금씩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이런데 이러면서 1년을 꼬셨다 그래야 되나요? 기도는 계속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팔아서 우리 건축헌금으로 11조를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사는 거는 너무 어렵게 살았죠. 그때 계급도 얕고 그랬는데 남편이 결국 허락해가지고 11조를 제 기억에 수표를 14장을 1,4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때 목동 아파트가 9천만 원 갔는데, 저는 기억에 최고 높았을 때, 좋았을 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해갖고 1억 4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매매할 때는 9천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을 수표를 100만 원짜리 14개를 바꿔서 남편한테 손에다 지었는데, 그때는 헌금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는 게 아니고 돌렸어, 이렇게. 기도원에서, 네, 성전에서. 그래서 여보, 네 그랬는데 남편이 얼른 그걸 쏟아서 냈을 때 너무 감동이었었고 감사했죠. 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이 교회에서 그때는 여성들 새 그 직책이 당회를 들어갔었어요. 그때 총봉사부장 마르다 회장님, 마리아 회장. 저는 45세까지 마리아 회장이었는데 당회를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의견 충돌이 심하게 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장로님들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필섭 장로님을 탁 집으셔가지고 이필섭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애낀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애낍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조용해지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롤 모델로 삼죠. 이필섭 장로님은.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어디든지 가면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야 담임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야 목회가 편해야 성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고, 또 한 분은 신광자 권사님이 현재도 계세요. 근데 그때 권사님들이 다 훌륭하셨는데 이 신광자 권사님은 언제든지 저희가 진급 때 기도를 안타까워서 하거나 또 사춘기 애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막 힘들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노가 없고, 밤 12시고 뭐고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든지 나와서 저희하고 기도에 동참해 줬고, 이분한테 제가 그때 배웠던 거는 대화를 하면 세상 얘기를 잘 못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 국군중학교 있을 때. 그래서 부족하지만 군인교회 다닐 때마다 여전대장을 쭉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목회가 좋아야 교회가 살겠구나. 그걸 집중으로 한 거죠. 네. 그 감사한 사역의 기억들과 네. 또 동시에 롤모델들까지 조금 이야기해 주셔서 네.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보고 또 누군가가 네. 또 어떤 성도가 또 권사님을 또 롤모델로 삼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부족하죠.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 건축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 거기로 생도대장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저희 장로님을 유권본부에서 이제 보고 드릴 일이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네가 올라온 게 깨끗하게 산다고 올라왔다. 근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참모총장님은 여기서도 제가 진급신고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일로 와봐! 그러더니 유권본부하고 거기는 가까워. 제가 전주로 갔거든요, 저희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삶대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몇 달 후에 그 저희 장로님 보고 너가 깨끗하게 산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서 너를 생도대장으로 내려보내니까 잘해봐라. 근데 생도대장은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나 그 구별해서 좀 보낸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차후에 진급까지도 예. 이렇게 책임 영향이 이렇게 보장이 있는, 되는. 예.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고 일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때 당시는 3군 불교, 카톨릭, 기독교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한 곳에서. 바꿔가면서.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카톨릭하고 불교는 이미 크게 져가지고 다 나갔는데 기독교만 옛날 그 구성전 정말 남루한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괴산군의 그 학사 출신들이 다 가 있지만 그때는 전부 이 삼사관학교 충성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몰려드니까 바닥에 그냥 앉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 부지 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담임 목사님과 학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분들의 역량이 크니까. 이제 하던 중에 학교장님께서 교회 부지를 지금의 현재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넓게 처음에는 요만한데 구석에다가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일 좋은 곳 큰 데다가 지금 현재 삼사관학교 충성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로 학교장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그 당시 이규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건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자체에서 헌금이 없어서 못 지니까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강남의 소망교회, 또 지금 통합 측의 여전도에서 10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도 다 살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아무것도 드릴 데 없는데 밀가루 이만큼 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로 자기가 먹어도 얼마 안 되는 양인데 하루 이거 한 때만 먹으면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뭘 갖고 와라 했을 때 이걸 대접해서 올렸던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래,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 때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만져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서 바뀔 수는 없지만 봉투에다 액수를 담아서 목사님 댁에 갔죠. 그 목사님이 그걸 열어보시고 엄청 울으셨어요. 우시고 목사님이 뚱뚱하셨어요. 체격도 크고. 권사님 엎드려봐, 기도할게. 기도하고 사병마다 나오라 그래갖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고, 정말 은혜였죠. 은혜였고, 목사님 힘드실 때 힘들지 않으시도록 작은 힘을 보탰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성전을 온전하게 봉헌드리고 떠날 때는 아까 부지를 허락해 주신 학교장님은 삼승장군을 영예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 가정은 부족한데 투스타를 다룰 수 있는 사단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전도를 더 많이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뵙기만 해도 항상 웃어주실 것만 같고, 또 부모님처럼 저에게 따뜻하게만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모진 풍파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또 어딘가에서 또 권사님의 옛날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그분들에게 한마디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나온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한 것 그 이상,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주실 때 너무 행복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 일을 순종했을 때 그 이상의 복을 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어주셨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남편이 동기생이 1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키도 제일 작고, 어디든지 가면 사진을 찍으면 남편이 키가 제일 작아요.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어요. 다윗과 같은 남편으로 제가 감히 그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든지 쓰시기만 하면, 그것이 꼭 육적으로 복이 아닐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권사님에게 군선교란 어떤 것일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군선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희 예나스를 하면은 또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고 끝나는지 아시죠? 퀴즈를 풀고. 예스. 네, 그거를 하는데 바로 저희가 그 퀴즈 바로 드리고 문제 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생각해보는 문제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네. 문제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11조라고 한다. 네, 11조라고 하죠. 11조에서 10은 10, 10, 1은 하나 1,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11조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11조의 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1번 도을조, 2번 아침조, 3번 고를조, 4번 면류관 드림 옥조, 5번 조세조. 1번 도울조로 해보고 싶은데 조세조로 하길래. 근데 조세조인 걸 아시지만 도울조라고 하고 싶으신다는 거죠? 그래도 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조세조입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답은 조세조였지만 또 도울조라는 명목으로 또 살아가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거든요. 어머, 저요? 저희 퀴즈를 맞추면 상품이 고맙습니다. 마련이죠.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바라기 건축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유정희 권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영원구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떠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주어진다면 계속 해야죠. 죽는 날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안나 할머니 같이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군중앙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요 용산 우체국 앞에 아파트를 사갖고 있었는데요. 5년 전에 기농 기촌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언젠가 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다시 국군 중앙교회 성전 옆에 와서 늘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